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시간을 아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을 이렇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 주옵시고 걱정, 근심,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유업을 이을 자로 당당하게, 유업을 이을 자로 당당하게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두 번째 교회는 서문학교회입니다. 근데 이 서문학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고난당하는 교회다 이렇게 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7교회 가운데 가장 핍박당하고 고통을 제일 많이 당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요, 주님께서 칭찬만 하셨지 책망이 전혀 없는 그런 교회다 하는 사실이에요. 서문학교회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난이 있어도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와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약 60년 후에 이 서문학교회에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인 폴리갑이 감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폴리갑이야말로 우리 교회사에서 가장 당당했던 순교자로 불려집니다. 얼마 전 우리가 버리고 나온 교단 감독들도 종신제 감독이다, 독재할 생각, 교권 정치하고 누릴 생각만 하지 말고 감독이라면 이런 폴리갑 감독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좀 닮아야 될 텐데, 여하튼 서문학교회의 대표답게 이 폴리갑 감독은 서기 156년부터 서문화의 대대적인 박해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을 때 군인들에 의해 체포되게 됩니다. 당시 서문화의 총독은 이 폴리갑의 인격과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폴리갑을 살리기 위해서 신앙을 한 번만 좀 부정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때 폴리갑의 나이가 86세였는데요. 폴리갑은 자신을 살려주려고 회유하는 총독과 군중들을 보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게 됩니다. 지난 86년 동안 나는 예수님을 섬겼어.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버린 일이 없어. 어떻게 그를 모른다고 하여 나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고 나를 구원한 예수님을 욕되게 할 수가 있겠어. 폴리갑은 화형 기둥에 올랐고 화형당하는 불 속에서 주님을 큰 소리로 이렇게 찬양했다고 합니다.
주님, 순교자의 수혜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하시며 성령으로 썩지 않을 영과 몸으로 영원히 부활하게 하신 것을 찬양 또 찬양드립니다 하면서 순교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당함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심지어 죽는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기쁨을 절대 놓치지 말고 찬양하면서 주님 품에 안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이 감격, 여러분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4장도요. 역시 어제 갈라디아서 3장처럼 율법과 믿음의 대조적인 방법을 쓰는 그 표현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양자다. 즉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을 먼저 볼까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묵상할 때도 함께 나누었는데 이 아빠라는 표현, 헬라어로는 바테르라는 이 표현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고 창조주가 되신다. 그런 표현이 바로 이 바테르입니다. 온 만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빠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신다. 나와 가장 가깝고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빠, 아버지시다. 이게 바로 우리를 가장 당당하고 힘있게 만드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담대함의 이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평생 동안 담대하시고 당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제는 믿음과 율법을 대조하면서 율법을 뭐라고 했어요? 어제는요? 초등교사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했는데 오늘은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즉 율법은 후견인이나 청지기와 같다. 여러분 후견인은 오늘날로 말하면요 가정교사고요. 청지기는 집안 특히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성장하기 전 아주 어린 아이일 때 기초 학문이나 세상의 이치를 가르치는 가정교사 역할을 한다. 그리고 내 신앙을 잘 보호해주고 관리해주는 관리인의 역할을 해왔다. 거기까지가 딱 율법의 역할이었다.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그 어릴 때의 일. 2절과 3절 한번 보세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때가 되어 즉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 전까지는 율법이 그 역할, 가정교사의 역할, 관리인의 역할을 잘 했는데 4절과 5절 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메시아가 여자에게서 나오기 전까지만 그 역할을 한 것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메시아가 오심으로 율법 아래에 그동안 있었던 자들을 어떻게 해요? 속량하시고 즉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수는 있었는데 속량은 안 됐다. 죄값을 치루어 완전히 없애는 속량은 할 수 없었으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비로소 대신 죄값을 치루시고 죄를 완전히 없애셨다. 속량하셨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그동안 역할을 다 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속량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속량을 누가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속량 죄사함의 감격이 시들해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다시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속량의 감격이 살아나시기를, 구원받은 감격이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요, 목회할 때 좀 힘이 빠지면 처음 목사 안수 받을 때를 회상하게 됩니다. 2006년 4월 한국에서 이제 잠실의 임마누엘 교회에서 첫 목사 안수 받을 때 6명의 목사님 감독님들이 이렇게 안수해 줄 때가 생각이 나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첫 축도할 때의 그 감격의 순간, 첫 세례 줄 때, 처음으로 결혼 주례할 때, 처음으로 장례 집례할 때를 생각하면은 막 가슴이 떨려오고 다시 그 목회의 열정이 막 살아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부부 싸움 했을 때 서로 말 안 하고 삐져 있다가 어떻게 해요? 조용히 그 결혼식 했던 비디오를 딱 틀어주면은요, 자연스럽게 그 처음 서로 좋아하고 떨렸을 때의 감격이 막 살아나잖아요. 서로 애틋한 감정이 되살아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화해가 되지 않습니까? 네, 저만 되나요? 지금 이 바울이 이렇게 율법과 믿음을 비교하면서 표현하는 가운데 율법의 한계를 짚어주면서 복음의 핵심을 건드리고 복음의 감격의 불을 다시 지피는 그 마음, 그 열정, 여러분 같이 한번 느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이 되살아나시고 복음의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이렇게 율법을 후견인이다, 청직이다 표현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믿음을 지키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유대인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아라, 믿음을 지켜가라 하면서 특별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유업을 이을 자다, 유업을 받을 자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1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7절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는 헬라어로 클레로노모스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유업, 상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상속,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뭘 상속해 주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 상속받는 걸 좋아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삶, 영생, 부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유업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소망, 부활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간직하시고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이 소망을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이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을 기다리시면서 소망하시면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업을 받을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율법 아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 하지 말고 후견인도 아니고 청지기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견인이나 청지기 역할을 하는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유업을 이을 자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